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발견 말씀의 부흥 집회, 이처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이 40여 년의 많은 집회 가운데 아마 오늘 제일 작은 규모의 모인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우리 말씀을 제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이제 6번에 걸쳐서 매일 저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물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진리의 보화들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쉼과 평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궁극적 정말 소망이요, 그리고 최대 관심인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번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될 걸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결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집회로서 우리가 오늘 연구할 것은 혼란에 빠진 지구, 그 역사의 정점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냐 이겁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귀한 진리의 보화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8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혼란에 빠진 이 지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정점과 궁극 그 마지막은 과연 어딜까요? 일찍이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오늘날같이 이렇게 눈부신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많은 공해와 환경 오염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을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들은 인류를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환경 파괴로 인한 대홍수와 해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어요. 또 이어서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나아가서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인구 폭발과 식량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또 나아가서 새로운 괴질 전염병들, 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세상 곳곳에서 이런 폭력과 테러와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들은 이렇게 발생된 인류가 발생시켜 놓은 이 파멸의 인자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갈 인류를 내다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보세요. 무소함으로 기절할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종말이라고 하는 걸 내다보면서 인류는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기절할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85개의 인류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정확한 과학적 통계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종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언가들과 점성술사들 역시도 인류 역사의 미래를 비관적 종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요 여러분에게 과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점성술사나 예언가들의 그 미래에 대한 비관적 종말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핵도 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지만 가장 많은 현대인에게 읽히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류 역사의 내일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성경으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자,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쓴 인간의 책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들로 읽고 깨닫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몇 가지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큰 일들을 끊임없이 예언해 왔는데 성경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예언 적중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이 예언서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장 가운데서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받은 이 계시의 말씀. 다니엘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하라. 아하, 이 다니엘의 예언된 말씀들은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2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2장이요, 다니엘 2장은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올 대제국들이 어떤 나라로 이어질 것이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역사가 됐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전 고등학교 시절에 법대를 가고 해서 가정교사까지 놓고 공부하던 제가 이런 전도의 장애가 때 이 다니엘 2장을 배우고 나서 저는 법대 가는 일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 이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으로 가겠다고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 2장입니다. 오늘 배울 역사를 알고 머리가 좀 도는 똑똑한 학생들 같으면 이것만 배우면요, 성경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2600년 전으로 거슬러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600년 전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돌아왔어요. 자, 260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26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최강국 어디였을까요? 이거 역사를 배운 학생들 같으면 아주 다 답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2600년 전에 온 세계 최강대국 어느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역사책 오늘 한번 가서 뒤져보세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였는데 얼마나 2600년 전 이 나라가 찬란한 문화와 함께 강력한 군사를 가졌던지. 자, 이 바벨론 나라에 왕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거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왕이 되자마자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만세 왕국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바벨론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 마음대로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질 것을 이 어리석은 왕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뭘 줬어요? 꿈을 줬어요. 꿈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 왕에게 깨우치고자 꿈을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희한한 꿈을 꾸고 눈을 떠보니까 흉몽, 악몽이라고 하는 생각 외에는 꿈이 싹 사라진 겁니다. 깜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치매 환자도 아닌데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희한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요. 보세요. 다니엘 2장 1절 이제부터 배웁니다.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왜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하, 꿈을 꾸긴 꿨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가 잊어버리게 만든 이 신기한 꿈은 악몽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바벨론 궁 안에 있는 모든 박사, 점쟁이, 술객 다 호출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는데 깜쪽같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내 꿈이 무슨 꿈인지 좀 찾아내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이 명령을 받은 그 박사 점쟁이 술객들이 뭐라고 말해요? 2장 4절 보세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뭐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지금 뭐 때문에 답답해요? 꿈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출받은 박사 점쟁이 술객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왕이 꿈이 뭔지를 알려주면 해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화날까 안 날까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내가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못 찾아내면 너희 모두를 다 죽여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하지만 꿈을 맞히면 어떡한다? 큰 상급을 너에게 내가 부여하겠다. 자, 이 숙제를 받은 박사 점쟁이 술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날 왕의 잊은 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으니까. 자, 11절 보세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뭐라고? 왕이 대노하였습니다. 자, 지금 고작 며칠 동안 왕 잊어버린 꿈을 찾아나오라고 했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인간과 함께하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걸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다 죽이라고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자, 왕이 어떻게 대노했어요? 다니엘 2장 12-13절 보세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지금 바벨론의 박사, 박수, 점쟁이, 술객 다 죽게 되는데 누구까지 도매금으로 죽게 됐어요? 누구? 다니엘과 그 동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이들이 누구지요?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이 젊은이 넷을 뽑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박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못 찾아낸 박사들이 죽는 바람에 누구까지 죽게 돼서? 다니엘과 세 동무도 죽게 돼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이 세 동무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가 보세요. 다니엘 2장 16절. 다니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경험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시간만 주면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그랬죠? 이것은 언제나 위기의 때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경험을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왕과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세 친구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하느님 사람 다니엘에게 밤에 이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보세요. 다니엘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왕이 잊어버렸던 꿈이 보세요. 밤에 이상으로 다 같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한 일,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애타게 구하면 응답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저는 수도 없이 이걸 경험해, 수도 없이. 자, 여러분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보세요,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이되, 왕은 박수를 의지하고 박사를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술객들을 의지하죠. 왕이 의지하는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어리석은 왕에게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다 같이 뭐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이방 나라 이 큰 대왕 앞에서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 그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이걸 주목하란 말이에요. 요거. 예? 왕 당신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셔서. 아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은 다 같이, 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은 다 같이 뭐에 관한 것이다? 후일.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꿈의 내용을 설명해죠. 자, 다니엘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왕이 잊어버린 꿈을 찾아냅니다. 이겁니다. 이게 후일에 될 일이야. 인간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이거 잘 봐. 이거 얼마나 정확한가 뭐예요. 탐복합니다. 이거 역사 아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꿈 가운데 맞다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 신상이 내 앞에 있었어. 그래.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32절.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다 같이 뭐요? 자, 저기도 그림이 나왔죠? 머리는 뭐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또 그 발은 보세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뭐였습니다? 이야,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을 이제 찾아내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요? 왕이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뭐다? 다 같이 머리가 뭐다? 말씀들 안 할래요? 머리가 뭐다? 정금. 자, 머리가 뭐다? 그 다음 가슴과 팔은 뭐다? 배와 넓적다리는 뭐다? 두 종아리는 뭐다? 근데 발, 10발꾸라. 발에서는 발에 철과, 이야, 희한한 걸 봤어요. 이게 지금 뭐요? 후일에 관한 일이야. 세상 역사에서 미래에 이 세계를 이끌어갈 흥망성쇠 대제국들을 지금 순서를 보여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어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걸 기억하세요. 뭐요? 왕이 금머리에 은가슴에 놋배에 철다리에 그 다음에 철과 진으로 된 발로 된 이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을 보노라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손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공중에서 돌이 막 날아오더니 어딜 쳤어요? 보세요. 어딜 쳤어요? 네, 보세요. 어딜 쳤어요?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다음 말씀.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놋배, 두 철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노라니까 갑자기
갑자기 공중에서, 마지막에 공중에서 뜨인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어딜 쳤다? 어딜 쳤다? 열 발가락을 내리치니까 금은 동철로 된 신상이 다 부서져서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력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만 남았어요? 뭐만? 우상을 친 돌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야. 근데 이 꿈이 언제에 관한 것이다? 다 같이 언제에 관한 것이다? 미래, 후일에 관한 것이야. 자, 이제 우리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합시다. 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이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금머리에 은가슴에 노빼에 두 철다리에 철과 진흙팔이었어요. 금이지요, 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가슴이지요, 그 다음에 노시지요, 그 다음에 철이지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이었지요. 이런 신상을 보노라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자, 저 날아온 돌 좀 보세요. 어딜 칩니까? 어딜 칩니까? 열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부서져 간 것이 없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이 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대로 바벨론 나라가 만세 왕국을 이끌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머리로 표상된 나라, 그 다음에 은가슴으로 표상된 나라, 노빼로 표상된 나라, 철로 표상된 나라,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된 이 표상의 나라로 차례 흥망성쇠가 이어질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 꿈은 후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꿈은 찾아냈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해석. 이제 해석입니다. 자,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해몽합니다. 누가? 다니엘이. 36절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하면서 뭐라 그래? 왕이 곧 뭡니다? 왕이 곧 뭡니다? 금머리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 자, 이 신상의 제일 중요한 금머리 윗부분인데 금이야. 여긴 은, 노, 철. 근데 금머리가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정말 좋았을까요? 아마 제 상상을 했을 것 같아. 이야,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금머리라고 하더냐? 예. 그 네 믿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껄껄껄껄 그랬겠죠? 그 다음을 지금 듣기도 전에, 자, 약삭 빠른 사람 같았으면 다니엘이 여기서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진 역사를 정직하게 왕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금으로 묘사했을까요? 왜요? 자, 너무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금으로 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이 바벨론 금 같은 나라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한 것이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539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을 이 근동을 제패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자랑하던 바벨을 왜 금으로 보여주느냐? 여기 독일의 로버트 콜더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899년부터 18년 동안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사막을 파헤쳐서 뭘 발굴했냐? 옛날 2600그 찬란한 최강국 바벨론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제가 독일 갔다 그 모형을 봤는데, 자, 발굴해낸 이 고고학자 이겁니다. 이게 실제 발견한 사진인데 2600년 전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건축 양식으로 꾸며봤더니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잘하는 나라였든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복합신전 에사킬라, 신전고탑 에테 메난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게 뭐예요? 공중가공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사입니다. 정말 불가사야. 예. 그런데 여기 EBS에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2600년 전 중심부를 이게 EBS에서 따온 거예요.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철옹성의 도시였습니다. 이게 유프라테스강 해자가 이 성을 두르고 있었어요. 외세가 침입 못하게.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선 24시간 침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성 두께가 저렇게 두껍습니다. 마차가 저렇게 지나갈 정도로 성이 만리장성보다 더 두꺼워요. 보세요. 여러분, 2600년 전 이 찬란한 문명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바벨론 보세요. 이 성의 저기 보세요. 성 둘레 저 바벨론 성이 16km인데 이게 다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해자로 둘러 있어. 그러니까 이 사각으로 완전히 유프라테스 강이 둘르고 있으니까 외세가 침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난공불락의 도시야. 자, 이런 도시고, 성벽 보세요. 이중 성벽이었어요. 성벽도 자, 내성 2겹, 외성 2겹이었는데 이 성의 두께가 얼마였다고요? 6에서 7m. 그러니까 마차가 거기 다 갈 정도로 성 두께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만세 왕국을 꿈꾸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이뤘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금머리로 보여줬는데요. 예, 여기 그래서 오늘날 발견되는 점토판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어요? 이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와. 바벨론이 뭐요? 영원할지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소원이었어요. 금머리였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1세기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방문했는데 보세요.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도 바벨론이 폐허가 된 바벨론이 발견됐는데, 그 바벨론은 뭐요? 많은 금신전, 금이 아주 금천지였다 그러세요. 나와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뭐요? 보세요.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예언에서 뭐가 정확한지 요걸 좀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지금 여러분 특별하죠? 이 말씀에 뭐가요? 뭐가 특별하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습니다. 2600전 바벨론, 신바벨론이 일어났고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일어나는 두 번째 나라가 역사에 보면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메데 페르시아.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여러분이 금신상 보세요. 왼팔, 오른팔. 이 두 동맹국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군사력과 비교가 되질 않아. 약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세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은이 금보다 나요, 못해요? 은 가질래요, 금 가질래? 욕심은 많네요. 에?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두 번째로 일어나는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월등히 약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 예언대로 두 번째 대국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으로 묘사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벌써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기도 오래전에 70년 전에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를 지금 뭘로 보여줬어요? 다 같이 뭘로요? 은. 그런데 신기합니다.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월등히 못했는데 이 나라가 은을 화폐로 쓰던 나라예요. 여기 볼까요? 역사 좀 보세요. Unfolding Daniel's Prophecies. 여기 이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데 파르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정말 못했어요. 역사 한번 오늘 저녁 가서 뒤져봐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파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하나님은 은이 많고 은을 화폐로 쓰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을 점령할 걸 이미 내다보시고 예언하기를 은으로 보여준 거예요. 은으로. 아멘. 메데 파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런데 왜 바벨론보다 약한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또 세계 대제국이 되느냐? 이거 보세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 왕 누구지요? 바벨론 나라 왕 누구지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었어. 이때는요. 죽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나보니더스가 왕이었는데 그 나보니더스 왕이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면서 바벨론의 왕권을 누구에게 섭정을 했느냐? 아들 벨사살에게 했어요. 이거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들 누구에게 했다? 그런데 이 철부지 같은 왕이 벨사살이 아버지 없는 그 왕궁에서 밤낮 귀인들 1000여 명씩 모아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일에 급했어. 그리고 유대 나라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금은기명 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획해 왔는데 그 보관해둔 그걸 빼가지고 그거로 술 마시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누가? 바벨론 나라 왕 누구요? 벨사살이. 바로 그날 밤이야. 그날 밤 539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갑자기 이 연회장에 1천여 명의 그 귀인들하고 술 먹고 춤추고 마음껏 놀고 있는 그 연회장에 갑자기 뭐요? 벽에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갑자기 글을 쓰니까 기절초풍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데 지금 벽에 뭐가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써서 그 글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리신이라 이런 말을 썼어.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할아버지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은 이때 할아버지였죠. 이 다니엘 80이 넘은 고령자를 부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꿈을 마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 벽 위에 쓴 저 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얼마나 그 열애장에서 춤추고 술 마시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냐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 위에 글을 쓰니까 너무 무서워 떨어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어디 기억하시는 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죠? 다니엘 5장에 뭐요?
사시나무 떨듯 이게 부딪혔다 그랬죠? 맞아요? 이랬죠? 나는 그때 한참 성경 통독 옛날에 읽을 때 무서워서 손가락이나 다 글 쓰는 거 보고 무서워 떠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디스코를 춘 사람이 누구야? 예? 예?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 너무 무서워 떨어 춤을 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를 이끌고 오는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아주 그날 밤 순식간에 바벨론을 점령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벽에 쓰여졌던 글의 뜻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합니다. 뭐라 그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습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벽 위에 글을 쓴 그 내용은 이 타락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날 밤 망했어. 이날 밤 망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국 대영 제국 그 박물관, 런던이죠. 거기에 박물관에 소장되는 원통 기념비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원통 기념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이 원통 기념비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바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어요. 보세요.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그게 언제야?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라고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보다 못한 나라,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월등히 못했는데도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 여러분 역사를 좀 보세요. 역사 여기 조금 배우신 분들,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 바벨론부터. 누구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 따라하세요. 바벨론.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세계 문화사 역사책을 한번 봐. 중학교 책에도 다 나오니까. 바벨론. 두 번째 어디죠? 메데 페르시아. 시작.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세계 대제국 어디죠? 몰라요. 어디예요? 그리스 헬라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역사예요, 역사. 다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야? 로마 대제국. 이게 역사의 순서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간 나라가 일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여긴 이번에 뭐요? 금, 다음에 이번 뭐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놋.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놋가봇과 노트구를 만들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하나님 벌써 몇백 년 전에 이것까지 아시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언된 그리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는 기원전 331년 168년까지 약 170년간을 세계를 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일을 일어났죠. 이거 보세요. 크리스웰 다니엘 주석의 설교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뭐처럼 용해했다? 뭐처럼?
굴처럼 용해시켰다.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요? 다 같이 뭐요?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불릴 정도다. 왜? 최초로 놋가보 노트구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아니요 어디에요?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그 짧은 시간 8년 만에 세계 정복을 마칩니다. 바로 놋가본 노트구를 일어나서 싸울 걸 아시는 하나님은 놋 같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기 역사 총소 제16권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손과 발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한 데는 뭔가 신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대단했죠 알렉산더. 그런데 여러분 8년 만에 세계 정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33살 때 알렉산더가 개선해 가지고 습지열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마치고 죽는데 지금 그 나라를 이을 아들이 없어.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왜?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전쟁을 벌이며 영토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성경은 어느 나라냐? 넷째.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넷째,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다. 자, 이번 네 번째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다 같이 뭐 같은 나라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머리는 뭐였죠? 금, 은과 두 팔과 가슴은 뭐였죠? 은. 또 배와 넓적다리 뭐였죠? 놋.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는 뭐요? 여러분 역사 좀 보세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로마 나라가 일어날 걸 보고 지금 금속을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뭘로 보여줘요? 철. 여러분 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다가 그 로마 장군들이 2000년 전에 로마 장수들이 입던 갑옷과 이 뭐죠? 이거 이 칼 봤는데 근데 정말 과장 안 합니다. 로마 장수들이 쓰는 갑옷이나 이건 전부 철인데요. 전부 철인데 이 칼을 갖다 세우는 걸 옆에 보니까 내 키보다 커. 그러니까 로마 장수들이 얼마나 이 몸이 컸던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로마는 철기 문화로 세계를 진짜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철로 묘사했는데 이거 좀 보십시오. 인류 역사 중에서 세계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린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인류의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도 로마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했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의 쇠망사 제3권 63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세계를 600여 년 동안을 세계를 다스려. 어디가? 로마가. 철이야, 철. 모든 물건을 부수고 빤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거의 정복되는 것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보세요. 역사가 기본시는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얼마나 로마가 무시무시하게 강했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던 로마가 왜 600년 동안을 다스린 로마가 망했을까요? 누가요?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은. 자, 여기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리스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나라 로마인데, 이렇게 강력한 로마가 이렇게 망한데, 자, 잘 보세요.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메데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럼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예? 역사를 보세요.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망해? 스스로 나뉘어요. 여러분, 로마 역사 보면, 자, 여기 성경 보세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어.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자, 로마가 뭐였죠? 다 같이 로마가 뭐였죠? 뭐였어요? 철. 동로마, 서로마, 두 로마로 갈렸잖아. 이거 철인데, 이 철, 로마의 마지막은 뭐야? 발이야. 발의 얼마는 뭐요? 철. 얼마는 뭐요? 진흙. 어디? 철과 진흙이 합쳐 안 합쳐요? 어디? 철과 진흙 합쳐요? 못 합치잖아요. 여러분, 철과 진흙이 못 합치는 것처럼 로마 나라가 왜 망하느냐? 역사를 볼까요? 이렇게 망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망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하는지 좀 역사를 잘 보세요. 나라가 나누인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로마의 분열 원일, 조이설 씨가 쓴 고등학교 세계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부족은 게르만 민족 이동의 내적 계기가 되어 로마 제정 초기를 로마의 용병이나 소작인이 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국 내 이동하였다. 자,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역사에?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 때문에 망합니다. 잘 보세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는 게 뭐냐? 중국에, 내 얘기를 듣고 읽읍시다. 중국의 한나라, 이 한나라 한무제가 중국에서 밀려 내려올 때, 자, 그 한무제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던 훈족이라고 그래. 이걸 훈족 또는 흉노족이라고 그래. 흉노족. 근데 중국 한무제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던 훈족,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족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보세요. 로마 국경지대에 있던 이 게르만 민족을 칩니다. 그러니까 흉노에 의해서 이제 누가 쫓겨요? 게르만 민족이 쫓겨. 어디로 쫓겨요? 로마 영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고트족, 동고트족, 또 뭐요? 게르만족들이 막 흉노에서 쫓기면서 로마 땅으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다른 인종들이 섞이면서 자연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자연이 다 같이 뭐요? 로마가 자연이 분열돼요. 여러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자연이 분열되는, 자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중국의 한의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트족을 쳐부수고 서고트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트족은 서방으로, 서고트족은 다뉴브강 건너 동로마 제국 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면서 로마는 여러 인종으로 섞이면서 이러면서 망해. 로마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가 나누인다 그랬죠? 나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의
유럽에 이게 그 로마, 이건 다 옛날 로마 땅이야. 로마 땅. 로마 땅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보세요. 어디예요? 자, 앵글로색슨 어디 나라죠? 영국. 또 플랑크 어디죠?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또 뭐예요? 부르군디, 스위스. 또 뭐예요? 서거투, 포르투갈. 또 스페인, 스웨비가 포르투갈, 서거투 스페인. 또 반달은 아프리카 북부. 자, 그다음 또 뭐예요? 예? 헤루라이, 로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 몇 개예요? 11개 아니에요? 10개예요? 여러분, 로마는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는 어느 나라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나누인다 그랬잖아. 예언에. 아멘? 아멘들 좀 아멘? 나뉘었어요. 10나라로 나뉘었어요. 나뉘었어요. 정확히.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 1장 4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철과 진흙이 합해 안 합해? 안 합해요. 보세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참 예언 정확해요. 정확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줬던 예언대로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는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도 예언이 맞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자, 보게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는데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발가락, 로마 나라 이후에 발가락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발가락 위에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끝이지요. 맞죠? 자, 바벨론, 메데페르샤, 그리스, 로마, 몇 나라? 그런데 철과 진흙이 안 합하는 것처럼 로마는 나뉘었지요. 그게 오늘의 무슨 나라다? 유럽.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성경은 절대 다시 합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많은 영웅 호골들이 일어나서 로마 나라 이후에 옛 로마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통일을 하려고.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샤르만 대제는 29세 때 황제가 되어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역을 전쟁과 문해붕으로 소모했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세토막되고 말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나라 이후에는 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두 번째, 스페인 찰스 5세는 뭐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종교 개혁으로 짓밟았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도 또다시 옛 로마를 재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짐은 곧 국가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고 프랑스 절대 왕권을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네덜란드, 스페인, 신성 로마를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못했다? 못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누구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못해온 걸 자기는 이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안에 나는 세계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이거 봐요.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에 있게 될 때까지 로마 시대처럼 유럽에 결코 평화가 올 수 없어. 자기는 할 수 있다. 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나폴레옹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는데 했나요? 왜 나폴레옹이 패하느냐? 거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할 무렵에 왜 패했죠? 왜요? 1815년 6월 15일 워털루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 대륙 동세령까지 내리고 영국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영국을 짓밟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웰링턴 장군하고 전쟁이 붙는데
나폴레옹이 이길 길이 없어요, 영국이. 그런데 왜 나폴레옹이 망하냐? 영국은 안개, 구름, 이게 흐린 날이 많아. 하나님이 갑자기 이 전쟁으로 향해 쳐들어오는 이 나폴레옹 군사의 그 길을 악천후로 아주 완전히 더 이상 진흙탕을 전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절대 질 군사가 아닌데 웰링턴 장군에게 완전히 무릎 꿇고 워털루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지요? 나폴레옹이 바로 그 감금돼서 섬에서 죽던 날 나폴레옹을 지키던 병사에 의해서 이건 전해진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뭐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나는 되려고 했지만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총칼 하나 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는 무력으로 할래다 실패했다. 그게 나폴레옹의 말이에요. 나폴레옹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피차에 로마 나라 이외에는 합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헤름 2세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요.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그때 히틀러는 뭐라 그랬어요? 1941년 3월에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 이게 히틀러 미추갱이 소리였어요. 하나님 도움 난 필요 없다. 내가 세계 정복하고 만다. 이게 독일 국민들에게 한 말이야. 행방불명됐어요. 여러분이요, 결국은 하나님 예언대로 피차에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차에 결코 합하는 일은 로마 나라의 이외에 없다 그랬어요. 1920년에 창설된 국제연맹도 유엔도요, 피차에 결코 합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유럽 공동체도 절대 하나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론을 냅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 2장 4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바벨론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철다리 로마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되어 오늘날 유럽을 구성한 이후에 세계는 절대로 합하는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흙과 철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더 이상 옛날처럼 한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공존하고 살아가지만 미국같이 강대국이 북한 하나를 아무리 힘이 세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소말리아 같이 그 아프리카 힘없는 나라일지라도 어느 강대국도 그걸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철의 강함과 진흙의 약한 나라가 공존하는 마지막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기억합니까? 아까 왕이 꿈에서 금머리, 은가슴, 또 놋배, 철다리,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어요? 마지막 다 같이 기억하는 사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역사야. 돌이 날아와서 어딜 쳐요? 어딜 쳐요? 열발가락, 이 세상을 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언인데, 그러면 돌이 날아와 열발꾸락을 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2장 44절 답이 나왔죠. 이 열왕의 때 온 세상이 분열되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멘. 사람의 손하고는 상관없는 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우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발을 쳐서 엎드리며, 아까 기억했죠?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음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진 돌은 태산을요 온 땅에 가득했어. 그러면 돌은 뭘까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돌이. 자, 이런 것들은 뭐를 풀? 돌. 이런 상징은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야죠. 아멘. 자, 성경은 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다같이 누구요? 예수야. 돌이 저 하늘 공중에서 사람의 손하고 상관없이 날아오는 돌, 혼란에 빠진 이 지구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날아오는 돌은 예수야, 예수. 그래서 돌을 예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이야.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이요. 아멘. 혼란에 빠진 이 지구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자 약속한 것이 바로 돌나라, 주의 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재림만이 혼란에 빠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날 돌나라, 바로 그것은 예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에 빠진 이 지구가 인간이 저지르는 파멸의 인자로 자멸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돌나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영접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강림하게 될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것만이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영접해 가기 위하여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요 온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렇게 기록해 15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오늘 이 기별을 들은 여러분 모두와 가족들이 하늘나라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이 되기는 축복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저녁 불과 여기 소수의 소중한 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늘 왕국 백성 삼으시고자 오늘 저녁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이 놀라운 약속, 돌나라로 혼란 속에 빠진 세상은 이제 끝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모두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결심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를 떠나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심할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내 집사님들이 여러분 앞에다 주신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좀 봐주세요. 첫째 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해 주세요.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 1번입니다. 나는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통하여 다가오는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 왕국이 세워질 차례라는 것 깨달으신 분은 1번에 영표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왕국의 백성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하신 분은 3번에 영표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여러분이 내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결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제가 마치는 기도라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제가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적으신 분은 계속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은 안내하신 분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이제 마치는 축복 기도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도 다 새로운 결심을 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우리 주제가 좀 보여주십시오.